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율법의 행함이나 말씀 순종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율법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를 당해 죄책감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층으로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층으로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나의 기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2번, 신분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3번,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행동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시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으니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너희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자녀를 낳기만 하면 내 상속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민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 창세기 18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믿지 못하여 속으로 웃으며 어떻게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감기는 고치기 쉬운 병, 암은 고치기 힘든 불치병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고치기 쉬운 병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불치병을 치유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치유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으셔서 치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치유를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치병도 고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시면 사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아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아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했지만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민하거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즉각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신제사를 금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고민과 갈등, 변명과 핑계 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하셔도 나의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평탄할 때, 그리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을 때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 서보면 내가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같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을 거부하고 불안해하며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조차 못하는 사람인지는 진짜 자신의 죽음 앞에 서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본향을 소망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기보단 자기를 긍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보단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음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분의 목숨줄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조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죽음의 노예로 살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는 돈줄을 잡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돈에 의해 결정하게 하여 여러분을 돈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대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이야기해야만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도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민족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한 지붕을 쓰고 있는 같은 건물입니다. 가운데 휘장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일명 법궤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3번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첫 번째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덕궤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 속죄소를 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속죄소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간 이유는 대제사장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이전에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손가락으로 7번 뿌립니다. 피를 7번 뿌리는 이유는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의 의미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속죄를 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염소를 잡아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염소의 피를 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속죄소 밑에 있는, 다시 말하면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법궤 앞에 있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농사와 목축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반영을 한 고라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죄를 상징합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의 죄를 범함으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법궤 앞에 있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죄로 인한 심판을 용서받기 위해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로기조마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차번과 대변에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바르셔서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 인간의 죄들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 로기조마의 은혜가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을 보시면 제사와 율법을 폐하시고 영원하고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염소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왜 부활을 하셔야 하는지 레위기 1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도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기 이전의 백성들은 모두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피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시간이 지나도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구원을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며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처럼 어차피 죽을 목숨,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죽자는 마음으로 삶을 낭비하며 먹고 마시는 땅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죄로 인해 죽음이 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랑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배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롱과 채찍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못 갈 때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기쁜 마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목숨줄을 잡고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떨결에 죽음을 당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지혜롭게 준비하여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죄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본향을 소망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살 때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영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사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본향을 사모하며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